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강론입니다. 딱 한 시간, 딱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스바냐 하고, 그 다음부터는 2달 동안 아마 역대하가 진행될 겁니다. 일단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저요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란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이제 14시 예배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11시 예배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전 세계가 11시 예배를 다 드립니다. 네, 세계가.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청년들만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청년교회가 아니라 보통의 일반 교회라는 의미에서도 오전 예배를 드려야 하는 또 중차대한 또 역사적 사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본래 계획했던 것이 한 2025, 6년 뭐 요때쯤은 되지 않을까 이러고 고민했었는데 결국은 2025년도 하반기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11시에 오셔야 됩니다. 아마 처음이라서 늦게 오시는 늦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정진욱 셀리더님, 김윤호 성도님 전화 꼭 걸어가지고 한 전화 13번, 14번 정도 거셔야 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일찍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일찍 오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 바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지역과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살피고 본문 살피고 오늘 제목인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간단하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좀 작아요. 아유, 이거를 따로 해드릴 걸. 그래도 여기가 작기 때문에 보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가운데에 마게도냐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죠? 네, 가운데 마게도냐가 보이고 거기서 왼쪽을 보면은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이고 여기가 지금은 로마 이탈리아죠. 지금이 이탈리아고 예전에는 로마 제국의 본 땅이었죠. 본토였죠. 그래서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아시아라고 돼 있는데 저 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저기가 튀르키예 땅이잖아요. 딱 지도가 저 땅을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던 지역이 주로 어디냐면은 저 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을 하다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마게도냐라고 써 있는 저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저 땅으로 건너가는데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거기 쭉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보이세요? 이렇게 쭉 직선 이렇게 이런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저게 도로예요. 로마의 유명한 군사 도로입니다. 물론 뭐 군사적 목적만 있지는 않지만은 주 목적은 군사를 잘 수송하고 군대 수송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로마가 도로를 건설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작은 글씨인데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읽으실 수 있으세요? 도로 이름? 네,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도로는요. 네, 비아 아피아. 비아 아피아라는 말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피아가도라는 말로 아피아도로가 나와요. 그다음에 에그나시아라는 말은 도로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저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도로에 있는 유명한 도시 두 개가 눈에 띄실 겁니다. 하나는 빌립보가 보이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가 보이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성경에 다 있는 이름 아닙니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동네입니다. 빌립보의 사역을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팀들이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좀 독특한 사회 공동체 체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회 곳곳에 이러한 커뮤니티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서로가 돕고 하는 것들을 두레와 품앗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 공동체 단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 로마 당시 때의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그런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앞에도 써 있다시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영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협회, 연맹 이런 단어 쓸 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좀 좁혀보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대 주의 주 도시입니다. 거대 주의 주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은 여기 좀 수원 시민이 계시네요. 경기도의 주도가 어디예요? 네, 수원이죠. 예. 저는 고양시라고 생각하는데 인구에서 수원에 조금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원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 하면은 수원이 되는 것이고, 또 강원도 하면은 강원, 강릉과 원주에 합쳐서 강원이니까 뭐 강릉이나 원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주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는 거대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대 지역의 주 도시가 어디냐면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자연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런 중심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들을 가리켜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소시에이션은 주로 어떤 기능들을 담당했냐면은, 자, 앞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무슨 기능이요? 종교적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대다수의 이 어소시에이션들이 디오니소스 신을 아마 섬겼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신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자신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에서 그런 특정 신을 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서로 장례식도 함께 치르고 관혼상제를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남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다. 실제 가족은 아니지만 거의 가족처럼 나누고 베풀고 돕고 모든 일들을 함께 치러나가는 이런 사회적 기능도 어소시에이션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적 기능을 감당하면서 사회 안전망까지 함께 구축했던 것이 바로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주요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 어소시에이션이 종교적 기능도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런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무슨 종교?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종교요? 제국 종교. 제국 종교는 뭘까요?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 우리 기독교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패턴을, 구조를 저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 더 높은 신이 누구냐면 카이사르예요. 다른 말로 시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아래의 아들 신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은 제정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실제로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죠. 아구스도라고 등장하죠. 그 다음에 가이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가이사는 카이사르의 다른 구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있었고 옥타비아누스가 있고 이 둘을 마치 아버지 신과 아들 신처럼 섬기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제국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우나 시르나 강제로 누구를 섬길 수밖에 없다. 제국 종교의 황제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우나 시르나 김일성 김정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신과 아들 신처럼 신으로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 시대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국 종교를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 종교를 기본 전제하고 신비 종교들을 섬겼으니 하나가 디오니소스 컬트, 디오니소스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문란한 신입니다. 그래서 문란한 풍습을 저들이 함께 행하면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옆에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 카비루스 컬트 옆에 종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후서도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은 제가 하지 않겠지만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종말 신앙이 사람들 가운데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웠다는 거죠. 마치 그 조선의 복음이 전파될 때와 일본의 복음이 전파될 때 왜 결과값으로 이렇게 한국은 흥하게 됐고 일본은 이렇게 신이 잘 안 들어갔느냐라고 얘기할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 개념이 하늘님이라는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또 이제 교회사 학자들의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의 종말 신앙이 퍼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카비루스 컬트라고 하는 이 종말 신비 종교가 이미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제 카비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영웅이고 종교적 그런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카비루스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 타이밍에 그들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찰나에 누가 당도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땅에 와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신다? 곧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 이미 카비루스 그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회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설립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기간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새 안식일이면 며칠이에요? 7-3에 21일. 최소가 21일이고 거기서 며칠을 더 추가한다고 해도 사실상 한 달 남짓. 한 달 남짓 거기서 처음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 나와, 실라 나와,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자기 집을 제공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은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 실라 어디 있어? 근데 이미 숨겨놨죠. 그 사이에 야손은 붙잡혔고 야손을 이 지역의 행정가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지금 부인하고 막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하니까 싹싹싹싹 빌고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다라는 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밤에 그날 밤에 숨겨두었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몰래 이렇게 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짧은 설립 기간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고작 3주, 한 달. 이 짧은 기간에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도 2박 3일 한 다음에 애들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그 신속하게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도 뭐 몇 날 며칠 했다고 해도 신속하게 잊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작 3주예요. 똑같아요.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쳐봤자 얼마나 이해할 것이며 말씀을 전해봤자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설립기간 동안 또
핍박까지 있었던 교회였는데 마지막에 어떤 교회? 살아남은 교회라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만 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남았는지 어쨌는지 알 길이 요원하지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살아남았구나. 그것도 아주 잘 살아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구성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표현은 순수하게 다 제가 직접 분석해서 만들어낸 표현이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해놨는데 저게 뭘까? 되게 알쏭달쏭하죠, 여러분.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미래이고요. 마지막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 즉 사역팀들과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거에 얽혀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 과거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했던 그 짤막한 시간 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막 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 B, C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몸글을 조금 더 펼친 겁니다. 자, 과거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주제 1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 네, 믿음의 행위만 그게 A예요. 믿음의 행위가 A예요. 그럼 주제 2 B 부분은요? 오케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저 아래 C가 있죠. 저 맨 아래 C가 있죠. C는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3번 소망의 인내.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겁니다.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 편지들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만 기록한 것은 아니라 바울 선교팀의 믿음의 행위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바울 선교팀의 사랑의 수고도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어디에 해당하죠? 1장 6절부터 10절이니까 믿음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놓고 제가 옆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짝대기 해놓고 성도들의 변화. 다시 한 번만요. 1장 6절부터 10절은 믿음의 행위이고 또한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핍박받았던 교회 가운데 도대체 어떠한 열매가 맺혔는가, 성도들이 어떠한 변화들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편지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같이 보게 될 것인데, 이 본문 안에서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두 번 넘어가네요. 자, 한 번만 다시 넘겼다 할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6절부터 10절,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기를 바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종회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환난을 많이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많이 겪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기도 했고요.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럴 만한 능력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요.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가져오시오 했을 것이고 펴서 강론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는 강론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바울이 복음을 강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기존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식, 새로운 기쁨의 소식을 강론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전한 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두루마리에 나와 있는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의 내용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얘기죠. 기존의 유대인들은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도들과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과 특별히 하나님께 후대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로 무엇이야? 황제가 우리의 유일한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신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율법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똑같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개하고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오. 우리도 이대로 살아보겠소라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은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새 3주에 3주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가르치니까 영향력이 어땠겠어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바울의 명쾌한 해설로 인해 다 풀리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은 들어봤을 텐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근데 진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영향력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바울에게로 실라에게로 영향력이 쏠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터줏대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앞줄이 끊기죠. 그리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구 같은 이상한 종교가 와가지고 우리를 몰아내? 용서할 수 없어. 이 일을 일으킨 바울과 실라를 당연히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쨌든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순회하는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냥 떠나면 핍박 좀 받았지만 사실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과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분명히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은 이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을까요? 수많은 어소시에이션들에 소속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다녔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은 디오니소스, 카비로스 이런 데 슬쩍 발을 담그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전도된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당연히 누구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디오니소스.
카비로스, 제국 종교 섬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만이에요. 떠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전히 빵집을 운영하고 있던,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던, 여기서 여전히 신발을 만들어서 팔고 있던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적어도 2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데살로니가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거를 겪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핍박이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핍박이 없습니다. 자유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건, 예배는 소중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적당히 빨리 드려주고 내 즐길 거를 하러 일요일에 가야 되는 게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의 젊은 크리스천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냐? 첫째, 고난받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들의 생업과 종교와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던 어소시에이션으로부터 어떻게 될 위기? 탈락될 위기에 있는 거죠. 이게 이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사 그만두면 저 회사 가면 되고, 이 지역 떠나면 어차피 저 지역 가가지고 또 들어가서 살면 되거든요. 마을 공동체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는요. 근데 저 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뜨면 끝이에요. 이제 완전히 나그네 이방인 신세로 어디 가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난 가운데 두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부터 한번 다시 한 줄만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말씀 받는 교회라고 써놓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안에서 오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말씀을 받았습니까? 말씀이 새겨졌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과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예, 여기서 약간 목소리가 줄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쁨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경험들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정말 과연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는가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본받았다, 주님을 본받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사역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의 명령대로 자신의 소유권을 전부 주님께 이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에너지도 내 것이 아니요, 나는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들을 본받아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 단 한 달밖에 없었던 바울 사역팀이 한 달만 있다가 철수했던 그곳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냐? 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리디 어린 교회가 너무나 잘해서 이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어디 지역으로 퍼졌다? 여기 보세요. 첫째 줄에 어디 지역으로? 일단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퍼졌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섰대요. 웃음소리가 마치 담장 밖으로 넘어서는 것처럼 그 복된 복음의 충만한 변화의 역사가 담장 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넘어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로 따지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게도냐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그러면 아가야는 그 남쪽에 있는 충청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 단위예요. 마게도냐는 경기도라고 하면 아가야는 충청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거보다는 영토는 훨씬 크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지역에 그걸 넘어서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진짜 주의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변화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놀고 먹고 떠들다가 연애질하다가 깨졌다가 다시 사귀고 그리고 그냥 했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에 오면 나의 삶이 바뀐다, 영혼의 구원이 임한다, 삶이 달라졌다라는 소문이 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바람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지역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써나가는 이것이 다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정말 소문이 나는, 변화된다, 믿음의 본이 된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10절은 주위 사람들이 바울에게 해줬던 내용이에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 소문, 바깥에 있는 지역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들었는데 말이에요. 선생님이 바울이죠? 선생님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가지고 이래 하셨다면서요. 그게 괄호 1번입니다. 이래 하셨다면서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세상에 우상을 버렸답니다. 제국 종교를 포기하고 디오니소스 컬트를 포기하고 카비루스 컬트를 포기하고 각종 음란함과 문란한 모든 신을 섬겼던 풍습과 그런 삶의 방식을 다 끊어냈다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짜 달라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한 감정이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뿌듯하죠. 감사하죠. 감격이 넘치죠. 여러분, 사실 이게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다 어차피 포기하고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저 같은 사역자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거든요. 이 역사가 2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신 데살로니가 어린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전한 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기존의 유대교의 성경 교육 방식과는 전혀 다르고요. 또한 로마 제국 종교가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 바울이 아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읽고 그걸 해설할 때에 했었을 확실한 이야기를 두 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사실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라고 아마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뚜렷하게 입을 열어 선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뭐 하신다? 하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준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이걸 더 얘기한 거죠. 그 하늘의 왕으로 통치하시다가 그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려 오실 것이다.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깨어 주님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 믿습니다. 아멘.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데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은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복음을 들은 결과 반드시 버릴 것과 고칠 것으로 나눠져서 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로 우상 숭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섬겼던 디오니소스와 다른 많은 신들. 자, 특별히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저를 잘 보십시오. 디오니소스를 섬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디오니소스는 남성의 성기를 확대해서 그것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과거의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종류의 신앙이었다면은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풍습이 어떻겠습니까? 다 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란하고 아주 그냥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까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복음을 들은 순간부터, 천상왕 하늘의 왕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정리하는 게 쉬웠겠냐고요. 정리하는 순간 여기 소속된 어소시에이션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돼야 돼? 퇴출될 거예요. 그러면 어소시에이션에서 퇴출되면 함께 경제 공동체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경제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버린다. 나와 내 집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리라. 이게 복음 들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을 전부 버리고 해결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이외에 로마 제국 종교의 압력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합니다. 로마 황제는 정치 지도자로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넘어가면서 지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악한 습관을 다 버렸습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음주, 가무, 거짓말, 그리고 돈 욕심 부렸던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들은 자는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늘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일삼던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업을 할 때, 내가 면접을 볼 때 내가 능력이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이 정도를 얘기해야 크리스찬이에요. 뻥튀기해서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얘기해야 되고,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자세한 것은 로마서 13장 할 때 다시 한번 강론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은 바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 때에 저 사람들은 진짜 믿는 자들이다라는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소문이 나기를 바란다는 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 지었어요, 우리 교회 이런 이벤트 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진 거 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그런 소문 나는 거, 그리고 소문이 나기를 바라며 억지로 소문 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경외감 느낄 정도로 영적인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종회교회 회원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끊게 되더라. 종회교회 회원이 되면 마약을 정리하게 되더라.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더라. 삶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인생을 포기했던 것들이 정리되더라.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갔던 것으로부터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더라. 이게 거룩의 권능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이 교회에 임재하였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목사가 아직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지만은 함께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해나가자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런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고칠 게 있습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도의 변화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앞으로의 시작.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가슴에 새기면서 시작.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 버릴 것, 고칠 것, 지금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증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 길이 매우 멀었다라는 얘기고, 계속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그래서 종의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소문이 있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소문이 나기를 바라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의 교회에 와서 진짜로 여기는 뭔가 다르다, 뭐 음악이 멋진 게 아니라, 건물이 멋진 게 아니라, 이벤트가 멋진 게 아니라, 뭐 어떤 간지가 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역사가 있는 교회다. 이게 종의 교회의 갈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요.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개념이 아니라 사실 모든 교회에 마땅한 의무입니다. 종의 교회가 잘 이렇게 거룩하게 돼야 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이거는 흐름입니다. 시대적 흐름. 함께 그러한 흐름으로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주님, 나는 예수 복음으로 변화된 자가 맞습니까? 내게 변화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히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문이 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